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팀과 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할 때 가장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마음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 있게 봅니다.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런데 처음에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고 다 이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잘 못해버리면 이제 계속 그게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지요. 특별히 그 전임 그 사역자가 훌륭한 경우에 또 뒤에 오시는 후임 사역자가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경우 그의 전임 사역자였던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그 수종자라고 하죠. 모세의 거의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를 잘 보필했고 정말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그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원망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심지어는 그 모세와 아론과 같이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그 입구에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내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같이 위대한 분도 그렇게 감당 못했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아주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호수아가 대답하고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생활이 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얇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다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다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전에와는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강정제일교회도 지금 리더십이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죠. 전임 목사님 훌륭하게 하셨지만 다른 데로 가셨고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를 앞에서 4개월 동안 하셨던 목사님 너무나 진짜 탁월하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또 목양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이 강경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자기가 말도 못한다 그랬죠. 자기는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의 지팡이에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초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결국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또 믿음을 계승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지요. 바라기는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전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사명은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거기에는 7 족속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잘 말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물론 여호수아는 많은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모세를 보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전쟁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같이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 앞자리를 지키고 모세가 내려간 후에도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내가 이제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사람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그 여호수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성령이 여호수아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안수식이 있었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발바닥으로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한 약속이 이미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었노니라는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주었다.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미 약속했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사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기 주어진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해야 될 감당한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편 143편을 보면서 그 8절에서 12절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고백했던, 위기의 상황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8절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합니다. 11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본 거죠. 하나님,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주님, 나도 말씀을 보니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환난에서 끌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고백처럼, 하나님, 악한 사단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우리가 듣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주의 의로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의 어떤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보라도 처음 직분을 담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붙잡았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같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분당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기용 목사님이 복음 목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간증이 나오는데 목회를 한참 현역으로 뛰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랫배가 많이 아파서 맹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맹장 수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맹장이 아닌 거예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런 믿음이 들지 않고 정말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버리는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썼던 시편 18편을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편 4절과 5절인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죽음이 나를 덮쳤다는 거죠. 이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쓴 거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은 이때 어떻게 기도했지? 라고 더 봤더니 6절, 18편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목사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을 봤더니 7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말씀합니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다윗이 이렇게 구하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가 내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종을 괴롭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진동할 때 막 땅이 흔들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이 시편 18편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줄줄줄줄 암송을 하고 외우다 보니까 또 시편의 다른 것들도 암송을 하고 빌립보서도 전체를 다 암송하고 이러고 이러면서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생기지 않았던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을 때 암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혹시 암으로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난 저 천국에 확실히 가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당당한 마음도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까지 되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이 말씀을 내가 입에 가까이 하며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축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어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언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신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고 할 때에 보면 그 공동번역 이런 걸 보면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안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는 안 해봤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과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이거를 이제 소리를 내서 읽어가면서 읽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속속속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은혜가 되신 분들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우리 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똑같은 단어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떠한 복을 얻느냐? 시편 1편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시편에서도 너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너가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가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우리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말씀했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1절에서 이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동일하게 예레미야 그 17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바로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을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축복이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따라해 볼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서 동일하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저걸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고 가무는 해, 막 주변에는 다 가물어서 죽어갈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물지 아니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성경을 1년에 한 10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봤더니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건데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율법을 순종을 하면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강주리도 복을 받는다. 세계 열방 중에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말씀이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아주 대조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은 어떤 밭이냐라고 말씀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가 저렇게 씨를 심잖아요. 이 씨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버리겠죠. 거기에다가 물도 뿌려야 되고 또 거름도 뿌려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비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무엇이죠?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 기도선교, 일본 기도선교를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외국에 가보면 그 외국 또 동일하게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선교팀도 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만일 낯선 땅에 정말 그런 곳에 우리가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 외국에 갔는데 그리고 그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돌아오면 되지만,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가 새로운 낯선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너가 저리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우리에게 날마다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가 그 낯선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도 내가 이 말씀 나는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헤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한번 헤매면 그거는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낭떠러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정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걸어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 어디를 가든지 안심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가장 이 세상에 놔두지 않고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간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의 인생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가 65세에 처음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짧게 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뭐가 특별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에녹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에녹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고 이제 11장 5절에서 말하는데 이어지는 11장 6절에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있을 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무서운 족들도 바로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보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